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1일 수요예배 겸 열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2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20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정결해야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오늘 제목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11장에서 15장을 보면은요, 정결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정결법에서 하나님은 의식적인 이 정결을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겠죠. 정결은 요새는 이 단어를 많이 안 쓰는데 정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도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분별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출산 후에 정결 기간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과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물고기 그리고 새와 곤충과 파충류 중에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부정하다, 정결하지 못하다는 뜻이겠죠. 이 단어는 구약에 한 182번이나 나오고 그 중 3분의 2가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정결하다, 부정하다의 반대, 정결하다는 단어는 구약의 92회 중에 절반이 레위기에 다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구약시대는 정결과 부정을 강조하신 것은 그들을 쉽게 말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정결법이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첫째가 여러 가지 5번째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결법은 거룩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적합하다라는 뜻은 이 정결하다는 말씀과 거의 우리가 암묵적으로 같은 서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유대인이 정결법대로 도축한 고기나 조리한 음식 그것을 뜻하는 것을 코셔, 적합하다. 아주 도축할 때도 조리한 음식도 정결한 법대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모슬람족들 이슬람 국가의 나라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키고 이 사람들 돼지고기 먹지 않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의 호텔과 그래서 음식점에서는요, 그래서 이 코셔 인증 음식만 판매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왜 정결법이 사람에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삶에서의 거룩도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정결법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셋째는 삶의 정결이 선행이 되어야지 성소에 나가 예배할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 스스로 죄를 짓고 부정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삶의 정결의 법을 얘기하는 그러한 중요성,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뭐냐? 하나님은 거룩과 성결에 집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갈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부정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엄흉한 것들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외에 여타의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수기 우리 나중에 보면은 거기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 표현이 한 성경에 50회 나오는데 그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의 너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구절이 한 35번이나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라고 오늘은 주인이신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명백하게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뭐냐? 왜 이 정결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사람의 위생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그래서 무분별하는 야생동물을 식용하는 것을 미리 경고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한 것이 저 중국에 그 당시에 어느 지역에서 발생해가지고 이것이 코로나로 퍼져가지고 있다고 얘기들 초창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박쥐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있기도 하고 이 박쥐가 결국엔 사스를 일으키고 메르스를 발생시키고 에볼라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숙주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이렇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어쩌면 인간의 모든 그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표시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결한 음식을 먹고 정결한 가축도 먹고 부정된 거는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만약에 이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심지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이다.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그것은 이제 깨끗하게 다시 소독하거나 뭐 이렇게 씻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막이 들어오면서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 본문에서 그 정결 규례를 영원히 지키도록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그거를 시체 우리가 위생법으로도 생각하면 균이 득실거릴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의 시체에. 근데 그걸 만지고 난 뒤에 입간한다고 뭐 우리가 옛날에는 다 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손을 정갈하게 씻고 위생 처리를 안 하면 결국 그걸로 밥을 먹고 사람과 만나서 악수하고 그러면 그 균과 나쁜 바이러스가 그 당연히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감염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법은 대부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혹은 백성들이 죄악을 멀리하고 성결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법은. 즉 하나님은 정결 규례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죄와 분리된 삶을 살도록 의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라는 것은요. 마치 전염병하고 똑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사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 바이러스 균이요. 그것이 막 확장돼서 주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확대되고 말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세정제 잘 닦고 곳곳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깨끗하게 손도 자주 씻고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감기 환자, 독감 환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문제가 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시되는 오늘날의 이 감염병하고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의식적인 부정이라 할지라도 속히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만약 그 의식을 소홀히 한다면은 그것은 자신을 죄악되게 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백성 내에 그 정결하지 못한 부정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나중에 죽임을 당해야 했다고 아주 그 당시에는 가혹하게 이 정결법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본문의 내용은요, 아무리 작게 지은 그 소심한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과 19장 전체의 그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아주 지금 우리나라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가면 훌륭한 큰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정장을 갖추지 아니한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손님은 고급 레스토랑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큰 프라이빗 골프장이나 그런 고급 음식점에 들어가면은요, 아예 이제 골프 쉽게 캐주얼한 옷을 입고 운동복을 입고 들어오면 레스토랑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그 위에 그 레스토랑에서 항상 여분의 옷을 준비해 놓고 자켓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어느 목욕탕 등이든지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단골이라도 피부병 환자들은 못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이라고. 이와 같이 사람들의 모이면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한 칸씩 넘어서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하고 4인 이상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이것도 어찌 보면은 지금 지금 병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정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규정상 그 당시 우리 신약 교회나 현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도 항상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찌 보면 방출되거나 제외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보통 때는 아무렇게나 입어도 교회하기 전에는 제일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으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 옛날에 제가 모교회 그 감독님은 정말 토요일마다 당신이 온천에 가서 목욕하시고 이발도 하시고 깨끗하게 제일 정갈한 옷으로 그렇게 차려입고 강대산에 서시면서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한 번씩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찌 보면은 경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스스로가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이 정결케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이트하타라는 것은 죄를 짓다라는 동사의 이 강의형으로서 부정하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정한 자는 정결례를 통해서 부정함을 씻어버리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 자기가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애들은 지저분하게 놀이터에서 놀고 오면 부모들이 꼭 씻잖아요. 모르겠어요. 요새는 애완견들을 다 키우니까 지금 TV에 보니까 애완견 바깥에서 걷다가 산책하고 들어오면 꼭 발을 물수건으로 그렇게 닦아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씻어내잖아요. 정결하게 해야지 집집마다 들어와서 막 먼지를 막 이렇게 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오염된 그런 여러 가지 균들을 달고 다니면서 온데 이렇게 묻히고 다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씻는 거죠. 그 씻는 그런 우리가 규칙을 아이들한테도 늘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항상 부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도 부족당한 자가 될 수밖에 없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밖에서 죄를 짓고 오염된 상태로 성큼성큼 교회에 와서 천연덕스럽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 거 하나님 얼마나 가정스럽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가 있을지언정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것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부정된 그런 관계나 그런 매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내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정결에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무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결케 아니하면 어떻게 된 것인가? 끊쳐질 것이다. 끊어낼 것이다. 칼 따위로 자르다는 뜻이에요. 끊다는 것은 멸망시키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된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노아 시대 때 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습성과 행태가 생활 속에 인간관계 속에서 난무하면 다 끊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칼다리로 잘라서 다 축출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그 의미를 담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지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나 멸망받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정결케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므로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흥보를 오늘날에 만약에 이제 적용을 시킨다면은요, 영적인 정결함을 갖추지 못한 자는 교회의 구성은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소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가시적인 그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패역한 자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정결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해서 항상 스스로가 정결케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중간태는 당사자에게 직접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됐잖아요. 깨끗하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짓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다는 뜻은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성화의 노력을 기울일 때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죄를 지은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아니면 의식법상이든 인간의 범한 죄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더라도요. 하나님의 제도를 멸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가벼운 상처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치명상이 되는 것 같이 사소한 죄라도 인간이 스스로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에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정된 건 정결하지 못한 것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기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 있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그가 올리는 기도나 하나님이 그가 올리는 제사나 예배나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올리는 찬양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진노를 받은 이유는 뭐냐? 그 죄 때문에 보다도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치료법을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한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 자체보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길을, 웨이를 항상 열어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못 보고 계셔서 무심해서 그렇게 못 본 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보면서 그 사람 자체가 스스로가 회개하고 정결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은 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부정하고도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아니하면 성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교회를 들락날락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성전 성막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격리되어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감염이 되면 격리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에 발생 지역에 외국에 어디 갔다 오든지 이러면은 2주 격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격리를 시켜버리는 언약 백성에게 격리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림을 받아가지고 물두멍이나 가서 그래서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서 성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명령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미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깊이 이해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 사함의 방법을 또 제시해놓고 치료법을 또 주시고 있잖아요. 인간은 연약해서 죄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연약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욱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냐? 그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는가 하는 점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가 약한 인간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라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그 웨이를, 솔루션을 이미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주 작은 사소한 죄라도 정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 용서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묘법이, 비법이,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등한히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서 그분의 제시한 그 솔루션을 따라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그냥 진노의 잔을 붓는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용서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이 정결케 되는 방법은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는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는. 여기서 정결케 하는 물은 뭐냐?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만든 거예요. 불에 태워서 만든 것으로 이는 곧 우리가 이제 현대법으로 얘기하면 아무 흠과 죄가 없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자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정결케 되고자 한다면 자기 스스로 인간을 더럽히는 죄를 입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컨페션하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용서와 그리고 깨끗함을 글로리파이 영광에 그리고 깨끗함을 입도록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의 죄를, 이 잘못한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너그러우신 한량없는 그 관용으로 긍휼로 자비로 다 저의 죄를 덮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새로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그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것. 그거 이제 한번 죄를 받을 수 있는,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그런
웨이가 되는 거죠. 이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참된 회복과 참된 회개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것이 제사함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하고 죄를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진 채 있는 사람은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의 5장의 산상수훈의 내용이 우리가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 더 나아가서 한반기 이제 정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믿어야 되고,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진일보하는 그 방법은 뭐냐?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말하잖아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언제든지 부정할 것이라고.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 또 다른 걸 만지면 여기 이제 이 의자가 더러워지는 거죠. 이 식탁이 더러워지는 거죠. 이거를 깨끗이 하지 않고 이 속에서 또 밥을 먹게 되면 밥 먹은 사람은 음식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릇을 통해서 또 다시 오염된 것들이 또 감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개인의 죄가 사회적 범죄로 확산되어서 결국 사회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덕소에서 신앙공동체를 운영하는 이재영 대표가 책을 하나 보내줘서 회복적 정의라는 그 책을 제가 보니, 우리나라에 큰 범죄를 일으킨 살인자들, 그 사람들이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유리되어서 14살부터 작은 전과를 저지르기 시작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한 27번 결국 사람을 살인하는 죄까지 이르게 됐는데, 14살부터 시작한 사소한 그런 남의 것 훔치는 그것을 아예 사전에 막아서 그 사람을 잘 계도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인도했다면 그 사람이 한 가정을 몰살시키는 그런 죄가를 저지르는 살인마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내용을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작은 죄가 이 부분에 우리가 바늘 훔친 바늘도둑이 나중에 소도둑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범죄가 점점 제가 크게 만연해 팽창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범죄 예방만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내가 막 나서서 하지 않고 타인의 범죄 방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지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요, 무엇보다도 수많은 그런 범죄가 난무합니다. 마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 결국에 성추행, 성폭행, 그 다음에 결국에는 가정을 깨트리게 되는 외도와 불륜, 끊임없이 이게 되풀이되고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여지가 너무나 다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압축적인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불을 획득하게 하고 생활이 안정을 찾게 되고 먹고 사는 게 걱정 없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그 부분에 대한 모든 그 파급이 성적인 것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의 더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마약에 대한 그런 우리가 범죄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가정주부나 그 다음에 일반 회사 직장에까지 그것이 만연되어서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외도성 있는 그런 가정의 범죄까지도 지금 여기저기 굉장히 난무합니다.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게 일반 사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암묵적으로요, 직분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뒤에 저 조정을 하는 것은 누가 하겠습니까? 어둠의 영인 사단이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멸망시키고 온 사회와 나라를 다 피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 어둠의 영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확산시키는 그런 조장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자, 교회 안의 성도들이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어떤 작은 모양, 어떤 기묘하게 아름답게 접근해 오거나 그런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다 악이라고 생각되는 거 다 버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계속 머문다면 반드시 그 죄에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겉으로는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듯 하지만 이 교회 신앙에 이 성도들이 한계가 있고 함정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막 못 믿듯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죄에 전염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되고 변질되어가는 이 사회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 때문에 이게 타락되고 변질되어가는 이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한번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은 다 받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짓게 되는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주위의 많은 이웃들에게 회개할 것을 또 선포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저질러 받은 죄의 대가와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은 주변에 나서서 직접적으로 그 일에 가담하면서 앞장서서 선도와 그 일들을 홍보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지은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두운 이 세상에 누룩과 같이 되어서 두루 영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병원 사역 감당하기 때문에 많은 한우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많은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직접 면담, 또 그러한 소식들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폐적인 사회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교회가 이미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에 몸은 앉아있으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을 깨뜨려 보시는지라 결국에 그 사람들은요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루지 못하는 것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서 범죄하였을 경우에 그 죄를 스스로 그리스도께 스스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의 그 범죄 안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회개되어야 합니다. 많은 한우들을 상담하고 어저께도 제가 전화 상담을 미국에 있는 환자 보호자와 제가 상담을 1시간 가까이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일일이 그것을 잘 제가 표명하기 어려워도 참으로 이러한 범죄가 교회 안에서 또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난무하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위험 수위를 훨씬 훌쩍 넘어가고 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제사함 받은 후에 생활 속에서 짓게 되는 죄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스스로 고백하면서 정결하고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마침내 영생의 그 구원의 완성에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촉구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르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제일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